안녕하십니까, 이민정 권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지난 시간까지 44장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봤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대면해서 요셉이 그의 그 신분을 형제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 형들이 그 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 그 시험을 거쳐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45장에서는 드디어 자신이 그 한 형제임을 밝히게 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바로라는 그 신과도 같은 그런 그 존재의 바로 다음 2인자가 돼 있다는 사실을 그 형제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반가웠기보다 두려움이 앞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른 그들의 그 고민되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 요셉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맞아서 가나안에 있는 우리 그 후손들, 가족들도 다 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굉장한 기근인데 거기서 구하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를 삼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가 그만큼 신임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그 신뢰받는 인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런 그 의미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조정하신 건 아니고 그 형들의 그런 시기를 그대로 두어서 일이 이렇게끔 진행되도록 주관해 가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죠.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의 감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방성되고겠다라는 그 표현이 저는 참 더 귀에 익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건데 그야말로 그 요셉이 평생에 아마 그렇게 크게 운 거는 처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쌓고 그 쌓았던 그 모든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그런 울음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담에서 보통 말하는 그 치유의 울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울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아주 적절하게 아주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게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까지도 그 요셉의 형제들이 온 것을 알게 돼서 버금수레, 으뜸수레는 바로가 타는 수레고 그 요셉을 총리의 위치에 앉힐 때도 인장반지를 뺏어주고 버금수레를 줬다고 했는데, 버금수레 그런 같은 그 치장을 한 그런 버금수레를 요셉의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그 요셉과 포옹하고 또 베냐민과 아주 눈물겨운 상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가 준 버금 수레에 타고서 이제 고향으로 갔는데, 요셉이 애굽에 살아서 그 총리 대신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이렇게 쉽게 믿겨지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그들이 타고 온 버금 수레를
그게 가나안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위용을 갖춘 수레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야 이제 그 야곱이 믿고 아들을 보러 가겠다고 이제 떨치고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45장의 이야기입니다. 4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이렇게 이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가 살던 그 브엘세바를 헤브론을 떠나서요,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야곱이 헤브론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46장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 헤브론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적인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이 야곱 일가가 개인 야곱의 일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그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6번이나 4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전의 야곱 같으면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손에 잡기 위해서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는 꿈에도 잊지 못했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버선발로 얼마나 달려가기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가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브엘세바, 유다의 맨 마지막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온 일가를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함이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그 야곱이 그간의 수많은 풍파를 통해서 자기의 그 욕구와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부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비록 모래 한 줌 같은 70명의 그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거의 200만이 넘는 인구를 이루고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애굽으로 가도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 하겠고, 이게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익숙한 말이지만 당시에는 그 지역신, 그 나라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면 그쪽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고 네가 애굽으로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이 땅을 너한테 준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물론 야곱이 살아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진 않죠. 그가 애굽에서 죽지만 그의 뼈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사된 그 막벨라 굴로 올라와서 장사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해주시고 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홀가분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야곱이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일가족이 70명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노아의 그 자손이 그 홍수로 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그 노아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이제 인구가 펼쳐나가게 되는데 그 노아의 자손이 70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그 70이라는 숫자가 그 모든 나라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단 할 때 모든 나라에 그렇게 전도를 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70명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 야곱의 그 식솔들이 70명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들로 인해서 이제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 고센 땅, 이 애굽의 나일강의 그 삼각주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이 고센 땅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렇게 아주 비옥한 그 토양을 이렇게 선물로 주기 때문에 농사짓기에도 적합하지만 굉장히 그 짐승들을 목축하기에 그 풀들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목축하기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굽인들은 목축하는 것을 이렇게 좀 부정하다고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가는 직업이 목축이다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면 이 고센 땅에 따로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이제 요셉이 알려줘요. 왜냐하면 애굽에 완전히 섞여서 동화돼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이주시킨 그 이유가
이제 불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근을 피해서 이 땅에 와서 기근에서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의 그 7족속에 파묻혀서 살기에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리고 벌써 유다도 그렇고 다른 아들들도 그 가나안의 딸들과 혼인해서 후손을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과 혼혈돼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하셔서 여기에서 그 수를 불려 나갈 수 있도록 그 안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신 그런 계획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고센 땅을 허락받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46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6장.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시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이렇게 이제 요셉이 가족들에게 바로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이제 미리 알려주고 바로 앞에 형 5명을 이렇게 대표로 들어가게 해요. 형제들이 많지만 그 애굽에서는 5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본다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5명을 대표로 이렇게 들여보내서 이제 바로에게 요셉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고센 땅 좋은 곳에 거하고 그 왕궁의 가축들 말이나 나귀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이 형제들한테 이렇게 관리하도록 맡겨요. 왕궁의 그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업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야곱이 그 바로를 대면하는 자리에서 바로를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 애굽의 바로라는 그 지위는 거의 신과 동격화되는 바로를 신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하니까 바로도 굉장히 놀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으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면서 다시 바로를 축복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그 구하러 이주한 그런 그 소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대표답게 굉장히 당당한 자세로 바로를 대면하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센 땅에 이 라암셋, 여기 지금 라암셋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기 비돔 옆에가 라암셋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센 땅 중에서도 라암셋, 그러니까 이게 그 애굽의 경계 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쪽에 그 야곱 일가를 거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안정적인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점점 더 기근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기근이 7년이 예고가 됐는데 그 2년 만에 벌써 그 이슬도 내리지 않는 아주 척박한 기근이라고 했는데 점점 더 그 기근이 심해지니까 애굽의 백성들도 바로에게 와서 돈을 내고 곡식을 사갔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돈은 다 집집마다 양식 사느라고 다 바로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짐승들을 갓을 쳐가지고 곡식을 사다 먹고 연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 땅을 갖다가 이제 다 그 집이랑 토지를 바로에게 갖다 주고 곡식을 받아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종자, 곡식과 이제 종자, 땅에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종자를 주면서 추수할 때에 그 이제 땅을 다 줬으니까 이제 온 백성들이 소장농이 된 거잖아요. 바로에 모든 땅은 그 나라로 귀속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종자를 받아가지고 동사를 짓는데 그 추수에 5분의 1을 바쳐라 라고 이렇게 요셉이 명령해요. 5분의 1이면 20%인데 소장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3분의 1이 관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대한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그 토지 와 바로의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바로에게로 귀속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가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높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야곱이 요셉을 보러 애굽에 왔을 때 나그네 세월이 130인이다 하고 130세 때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보내고 147세가 돼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 온 것을 알고 그 자식들에게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우리의 가족 묘지에 장사를 지내달라 하고 유언을 하는 것으로 4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 예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샀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함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이렇게 야곱의 임종의 때가 다 되니까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물론 요셉에게 더 많은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이제 데리고 와요.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함인데 요셉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그 장자권이 이제 요셉에게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이제 두 아들에게 이제 그 축복을 받게 하는데. 야곱의 오른손 쪽에 장자 므낫세를 앉히고 그 에브라임을 그 왼손 쪽에 이렇게 앉힌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맞게 해서 그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머리에 얹고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른손에 더 두는 의미가 크죠. 더 중요하고 더 구별된 그런 그 의미를 두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여기가 므낫세예요, 오른쪽이 므낫세예요 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요셉이 나도 안다. 얘가 므낫세 장자고 여기가 차자인 줄 아는데 이 아우가 이 형보다 크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해요.
옛날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찾아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삭은 속아서 차자를 축복한 거지만 야곱은 알면서 축복을 한 거죠, 차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영적인 분별의 힘으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고 다른 소생의 아들들은 형들에게 이렇게 소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 레위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을 섬기는 그런 성직자로서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이제 구별돼서 성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 대신에 들어옴으로 다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야곱의 축복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우가 더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너희들을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런 임시 처소이고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가서 이 땅을 이제 그때는 전부 정복해서 이 큰 수를 이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데, 그때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너의 다른 형제들보다 너가 일부분을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야곱이 굉장히 미래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잖아요. 근데 여기 에브라임, 므낫세가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이렇게 두 쪽을 로 나뉘어서 차지를 해요. 그래서 땅 면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넓은 땅, 물론 이쪽에 이제 산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성읍수가 그렇게 이 면적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을 분배받은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는 훨씬 많은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야곱의 유언 장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네, 이제 요셉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나서 이제 49장에서는 다른 그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아들을 쭉 축복을 하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는 축복이라 나중에 미래의 역사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장자의 몫은 두목인데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전에 그 세겜성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그 폭력의 도구로 폭력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12지파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라는 이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약간 저주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축복을 하는데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이 유다 지파 밑에 여기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남북으로 분열할 때 보면은 남유다를 이루는 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인 걸 볼 수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를 이룰 때 이미 시므온 지파가 이곳에 자리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그 북쪽으로 다 흡수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예언처럼 인구도 수도 가장 적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섬기기 위해서 12지파의 그 48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언대로 된 거를 알 수 있고요. 이제 또 특이할 만한 그것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형제의 찬송이 될 거고 사자 새끼 같고 임금의 손에 들린 그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리라.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 왕조가 이제 남유다에 끝까지 이어져 가게 되면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시작이 돼서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12지파에 미치는 축복을 얘기하고 이제 다시 한번 야곱이 이제 죽고 나면 애굽에서 여기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사라도 제일 먼저 거기 장사 지냈고 또 야곱의 그 첫 부인이었던 레아가 그 장사 지내져 있는 거기에 가족묘에 그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하는 그 장면입니다. 4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찾으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네, 드디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우리가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라 하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이 다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야곱이 이제 50장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그 향으로 그의 시신을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라고 여기 장례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이집트의 미이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애굽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이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이 그 40일 동안 그 시신의 그 장기를 모두 꺼내고 대신에 향품을 넣음으로써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애굽의 장사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지위가 높은 바로나 이제 높은 그 고관들만 그렇게 했는데 이 요셉이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인 그 야곱을 그렇게 미이라 처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보면 요셉도
그 향품 처리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제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애굽에서 미라로 이렇게 시신을 처리한 성경의 인물은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향품 처리하는 동안도 물론 애곡했겠죠. 그리고 30일을 더 애곡해서 70일 동안 이게 이제 당시에 우리 세계사의 다른 그 고고학적인 그 자료에서도 증명이 되는 게 당시에 애굽의 장의 그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70일을 애곡한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의 관을 메고 그의 유언대로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헤브론에 있는 가족묘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바로의 그 신하 모든 신하와 원로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어린아이와 가축만 제외하고는 전부 그 이동해서 그 막벨라 굴의 장례를 지내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면서 그 용서해달라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 가슴에 못질 안 하려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그 척진일이 있어도 참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등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형제들도 두려움을 느낀 거죠. 자신들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편치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더 이상 당신들을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하고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더욱 굳건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요셉도 애굽 땅에서 110세의 수를 누리다가 거기서 이제 그 애굽의 장례법에 따라서 장사 지내고 그 입관을 해서 야곱이 죽은 것처럼 바로 그 가족묘로 가지는 않고요. 이제 거기서 그 장례를 그 지내서 그 시신이 그 보관되다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요셉이 그렇게 유언하죠. 이 땅에서 너희가 나갈 때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온갖 그 호사를 누리고 호강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그 인물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그 50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네, 이렇게 그 창세기 50장이 다 끝났는데요. 창세기에서는 그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를 기록한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불려가는지 그들의 족장사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수를 늘려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